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출발이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 맥락을 보면은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등장합니다. 이 맹인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새 출발을 하지요. 새 출발을 하는 과정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맹인들은 구걸을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걸을 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맹인들의 형편처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라에서 이 맹인들에게 겉옷을 다 하나씩 나눠줘서 그 겉옷을 입으면 어때요? 구걸을 할 수 있는 이제 표 하나를 얻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겉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이렇게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소문을 하나 듣게 됩니다. 무슨 소문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돼요. 우리도 어때요? 살아가면서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떤 이야기, 소문, 소식을 듣게 되면 어때요? 귀가 확 열리잖아요. 이 맹인 바디메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돼서 어떻게 돼요? 귀가 열려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날도 어김없이 겉옷을 입고 이제 구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곳을 지나간다는 소문도 듣게 되고 소근소근한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게 됐어요. 이때 바디메오는 이제 기회가 온 거지요. 우리 삶 가운데도 다 우리가 기회를 얻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바디메오도 이제 은총을 입을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디메오가 이 은총을 얻기 위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아주 몹쓸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율법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 토라 이 가지고 있는데 이 율법을 이 사람들은 이 율법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 유대인들의 가장 치명적인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이들은 이 엄청난 축복의 이 율법을요, 자기 생각 안에 가두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말하면 확장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자기 마음에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그 지경을 넓혀갈 수가 없어요. 갇혀 있으니까. 또 이방인의 특징은 뭐예요? 좋은 특징 말고 나쁜 특징. 우리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었죠. 하나님의 법이 없었단 말이죠. 율법이 없는 대신 뭐가 있어요? 세상의 법이 있는데 이 세상의 법 안에 갇혀 사는 것이 또 이방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보면은요, 다 법 안에 지금 갇혀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율법의 자유, 율법 안에서의 자유, 진리 안에서 자유, 이 갇혀있는 모든 삶 가운데 해방,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에 갇혀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지요. 말씀의 자유를 주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에게 이제 은총을 받을 기회가 이제 맹인 바디메오 은총을 받을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기적을 다 일으키시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 또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만요,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못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못 받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100%다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을 보면 100%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다 예수님 은혜 안으로 다 들어와요. 오늘 바디메오도 이 은혜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은총을 얻게 되는데 그 과정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야 은총을 얻는다는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과정이냐면 율법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이 바디메오는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하는데 소리 질렀어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가 평생 의지하며 얻어먹었던 그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이것이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비밀 두 가지예요. 율법 아래 있었으면 이거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야, 예수님은 못하는 일이 없대. 기적을 막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다 치료해 주시고 정말 아주 못하시는 일이 없대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미 눈은 어두웠지만 귀로 다 듣고 있었어요. 뭐 원래 눈이 어두우면 귀가 박습니다. 이제 듣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행한 겁니다. 자기가 우리가 늘 우리 안에 갇혀 있던 그 문제 두 가지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51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체크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이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요 어때요? 꼭 물어보셔요. 어떻게 해주길 원하니? 이렇게 마음으로. 지금 시대는 성령의 시대니까 성령께서 감동으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반드시 물어보십니다.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바디메오는요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믿음의 세계에 들어와서 예수님께 자기에 있는 가장 큰 문제를 해결받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갑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는데 여러분도 다 크고 작은 하나님은 실제로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도 보지도 못했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지금 다 여기 앉아 있어요. 참 이게 기적이죠. 왜요?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그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지금 여기 이렇게 다 앉아 있어요. 왜요? 내 안에 믿음의 증거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떠나지 않고 다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떠나고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그 말씀을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이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4가지예요. 4가지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 것을 알게 하시고 네 번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 찾아보면서 내가 여기에 부름받은 이유가, 여기에 지금 남아있는 이유가, 예수를 쫓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오늘 에베소서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 2가지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제목들이에요. 또 우리의 지금 현재의 제목들이기도 하고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때요? 자나깨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내야 돼요. 한 말씀 더 계시의 영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을 늘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인도에 여러분이 순종하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길은 그냥 오늘 그 마지막 말씀처럼 기억의 풍성함이 무엇인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거죠. 맹인 바디메오처럼. 맹인 바디메오는 율법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믿음의 세계를 열은 사람입니다. 당시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각에 갇혀 있으면 영원토록 여기에 그냥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장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감동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용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시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이 뭐라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영생을 가졌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곧 하나님과 예수를 안다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 더,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제 세상 것은 다 내려놓게 돼 있어요. 하나씩 둘씩 내려놓어요. 왜냐하면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배설물로 표현을 했어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성령의 유대하신 그 범위를 알게 되면 배설물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에요. 합력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나의 잘하는 것, 또 모자라는 것까지도 다 합력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나의 잘하는 것만 거기에 보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나의 모자라고 연약하고 부족한 그 부분까지도 거기에 합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요. 내가 뭘 잘 못해서요. 저는 못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풍성한 삶으로의 역사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지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잘 못해도 돼요. 잘하면 더욱 좋고요. 잘해도 잘 못해도 그 못한 부분도 보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부르심의 소망에 연결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후로 나는 저는 음식을 잘 못해서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못한 대로 하시면 돼요.
네, 제가 좀 청소를 잘 못해서요. 네, 하다 보면 다 잘할 수 있어요. 청소요. 해보면 요령도 생기고, 이렇게 하면 더 깔끔해지고, 저렇게 하면 더 효율이 높아지고, 다 됩니다. 청소기 사용하는 법도 다 하면 요령이 생겨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학습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회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업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저희가 이제 센터나 교회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계속 수리해야 될 것들이 생기잖아요. 관리. 사람도 마찬가지. 어때요? 우리가 나이가 먹으니까 노화가 돼가지고 계속 여러분도 수리하면서 가고 계시죠? 여러분 몸을. 기억력이 잘 없어져. 그러면 혈행 개선을 위해서 뭔가를 여러분이 뭐 보조제를 먹는다든가 아니면 운동을 좀 한다든가 해서 어때요? 혈액순환을 시켜가면서 어때요? 뭐 관리하듯이 우리 교회나 센터나 이제 오래되다 보니 이렇게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관리를 하면서 제가 만나신 그 외부 장로님이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을 이제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교회도 관리하고, 물론 우리 교회 식구 안에서도 다 관리하지만 못하는 것은 그분이 와서 해요. 이제 그분이 관리를 하는데, 이제 그분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그분이 오면 안 되는 게 없어. 다 돼. 다른 사람은 이게 좀 어려워요. 이건 좀 안 돼.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분이 늘 바쁘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스케줄이 꽉 차 있고, 어떨 때 전화를 해도 항상 일을 하고 계세요. 한 번도 놀고 있거나 바로 올 수 있는 형편이 없어요. 항상 모든 스케줄이 꽉 차 있고 일을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 거의 99% 다 해결을 봐요.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 제가 이제 보면, 옆에서 보면 오랫동안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못하는 일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정화조 안에 있는 것까지도 다 수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자기가 못하면요, 사람을 연결해가지고 또 해요. 하여튼 그분은 아주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노하우가 그렇게 쌓였던 것 같아요. 하여튼 왔다 가시면 일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도 시간이 해결해 줘. 하다 보면 다 저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늘 은혜를 받아요. 다녀만 가시면. 일을 하다가도요, 또 다른 데 갔다 오세요. 왜냐하면 또 중간에 또 급히 봐줘야 될 일이 있으면 또 다녀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하고 약속한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 주십니다. 그날 안에 급한 것들은. 하여튼 제가 늘 느끼는 게, 경륜이라는 것은 참 대단하구나. 경륜이 쌓이면 다 되는구나.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계속 하다 보면 기도도 능력이 생깁니다. 말씀도 전하다 보니까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저 목사님한테 늘 그랬어요. 나 말씀 전하기 싫다. 목사님이 다 전해라. 절대로 안 된다. 근데 목사님이 딱 하나 있는 게 있어요. 잘 전하든 못 전하든 절대 목사님이 못했다, 너 앞으로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못했거나 잘했거나 말씀을 안 해요. 한 번도 말씀을 잘 전했다고 얘기 한 번 적도 없고, 너는 왜 말씀을 그렇게 전했냐라고도 안 하십니다. 계속 기회를 주는 거죠. 끝까지 주실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전하는 말씀을 잘 알아듣도록 이 조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걸 제가 늘 저는 깨달아요. 저한테 주신 은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요리를 잘해 보려고 예를 써 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이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어때요? 뭐 하나님 일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다 보면 어때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가 어때요?
낙심을 하고 좌절을 하고 실망을 하고 이제 안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해요. 내가 안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상속자도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서 포기하는 건 어때요? 상속자로서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받고 싶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상속자로서의 상속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끝까지 유지하고 가기 위해서 어때요? 고난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찌 하나님 일을 하고 천국까지 가는데 고난이 없겠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마지막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 아니에요. 한 절 더 남아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 비밀이요,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에 이 비밀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에서 일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일을 놓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기업의 비밀이 하늘에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마음에 꼭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구나.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필수. 전공자가 대학에 들어가면 전공을 다 이수해야만이 어때요? 자격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자격증을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필수 과목이 있어요. 선택 과목이 있고. 근데 그 필수 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그거 못하면 어때요? 그 이듬해 다시 학교 더 다녀야 돼요. 나는 왜 지금도 하늘의 나라에 상속을 못 받고 있지? 이유는 아시겠지, 오늘? 고난도 함께 참여해야 돼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말씀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23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오늘 여기 핵심은요, 의심입니다. 핵심 단어 의심. 의심하지 아니하면이에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들은 말씀들을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새 출발이란